쉼이 있는 교회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 찬송 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3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이 시간 우리 예현성 권사님께서 온라인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을의 향기를 머금은 깨끗한 바람과 맑은 하늘이 있기까지 우리는 모진 태풍을 견뎌야 했고, 무더위와 씨름해야 했고, 기나긴 장마를 감수해야 했듯이 우리는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기 위해 올 한 해 기나긴 시간을 움츠리며 배려하며 인내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익숙치 않았던 마스크를 생활화하며 시끄럽고 일방적이었던 입을 닫고 따뜻한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자연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멀리한 채 고집과 불통으로 이웃에게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혼란케 하는 어리석은 이들에게 내 안에 계시고 이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집단 이기주의가 우리만의 특권이라는 의식 아래 사회에 약자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 땅에 실종된 사랑과 섬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폭우와 태풍으로 신음하는 이웃의 고통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또다시 들려오는 태풍의 소식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약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고백이 삶에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멈춤의 시간 속에서도 서로 소통하며 쉼이 있는 식구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좀 재미있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자존심을 많이 내려놓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저희 가족만 함께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자존심이 항상 있죠. 니네들도 자존심이 있지? 없어? 있지. 자존심이 상하면 막 속이 상하고 그래요? 어떤 자존심이 제일 상했을 때 기분이 나쁜가요? 생각해보면 참 여러 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죠. 그리고 싸울 때도 자존심 상하라고 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컴플렉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또 이게 밝혀졌을 때 상당히 속상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막 키 작다고 놀리면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뭐 그럴 나이가 지났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작은 소소하게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거나 조금은 부끄러워하기도 하지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요. 혹은 자부심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넓은 광의의 뜻으로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표현을 좀 쓰려고 합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인죄? 사기가 제일 큰 죄예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뭐 살인죄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가장 용서가 안 되는 죄가 또 따로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괘씸죄라고 그러죠. 괘씸죄.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그죠? 그냥 괜히 싫은 거야. 저 사람이 무슨 얘기만 하면 나랑 계속 부딪히기도 하고 내 감정을 계속 갉아먹기도 해가지고 괘씸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지. 그러면 뭘 해도 싫은 겁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하는 게 옳아도,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싫은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감정이 상했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은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은 잘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 감정이 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싫은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인간에 있어서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쩌면 마음의 발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혹은 자존심을 상실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파괴될 때 사람은 열등감에 휩싸이거나 좌절감의 포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무슨 상황이 되게 되냐면 반사회적 혹은 파괴적인 혹은 반항적인 그런 인물이 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삶의 고통은 또한 인간의 자존심을, 여기서 자존심이라는 게 내 고집만 세우는 이런 자존심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건전한 자존심,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많은 유혹과 삶의 고통이 파괴해서 패배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건전한 자존심이라는 것은 인간, 사람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받는 부분이고 다른 이들로부터 또한 증명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존중받고 싶어 하잖아요, 항상. 그죠? 그게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증명되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삶에 있어서의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에 있어서도 자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 자존심으로 볼 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 발전하는데 어쩌면 많은 기여를 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 어려운 시절을 건너오면서 이 한국 교회들을 세워왔던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은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큰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존심을 아직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자존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 일제시대 때 민족 대표 33인의 감리교가 있었다, 교인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죠.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게 뿌리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정통성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몇 주 사이에 이 한국 교회가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왜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광훈 씨를 비롯한 극렬주의자들 덕분에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부끄럽게 되어 버린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엊그제 풀려난 걸로 아는데 다시 또 광화문에서 집회를 다른 그 단체들이 얘기하면서 교회들이 또 나서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천덕꾸러기가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만희 씨는 신천지의 그 이단 이만희 씨는 나와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오히려 정광훈 씨는 나와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신천지만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에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괴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존심에 상한 것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 버린 거죠. 자존심이라는 것이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건전한 자존심,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이라면 우리는 지키고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자존심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좀 한번 찾아보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인간이 자존심을 버렸던 사건이 뭘까요? 성경에 있어서 제일 처음 사건이 뭐예요?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그렇죠, 선악과. 어이구, 너무 잘하네. 자, 태초의 인류는요,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악, 사탄 뭐 이런 거랑 마주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뱀이라고 상징이 되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이 뱀, 사탄으로 상징되는, 악으로 상징되는 뱀과 거래를 합니다. 자존심을 버렸죠. 왜 거래를 합니까?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 영달은 뭐냐?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오, 맞아요.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성경을 좀 읽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었나 봐. 그 태초에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따먹게 되면서 이제 그 유혹에서 그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걸, 선악과는 근데 누가 따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 아담이 따먹었다. 하와죠. 하와가 따먹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담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둘 다 먹죠. 지금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이렇게 뱀과 만나서, 사탄과 만나가지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얘기를 했는데, 아담도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버려버립니다. 언제 버리냐면 하나님한테 걸렸어요. 하나님 화가 나셨겠죠. 야, 누가 이렇게 먹었냐, 왜 먹었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 여자가 먹자 그래서 먹었습니다. 어때요? 되게 치사하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괘씸죄에 걸릴 만큼 화가 나고 속이 상했을 겁니다. 결국은 둘이 쫓겨나죠. 아담도 하와의 실수 앞에 가족을 감싸준 게 아니라 외면함으로써 인간의 자존심을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도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죽이겠다라는 얘기시죠. 죽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우리가 이걸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존심도 버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철회하면서 이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의, 인간의 자존심을 어떤 면에서는 지켜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사건 중에 잘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인간이 대부분입니다. 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자존심의 초점에서 보면 자존심을 먼저 버리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바로 인간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덮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자존심을 잃게 하는 것들은 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제일 자존심을 내가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버리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 유혹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면 내 자존심을 버릴까? 응? 죽인다고 하면 그건 자존심이라고는 좀 협박당한 거니까. 협박하지 않았는데도 내 자존심을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돈 같은 거, 그죠? 돈에 유혹이 있거나 이러면 자존심을 버리잖아요. 그죠?
어, 범죄와에 만났을 때 죄라는 것이 오늘날도 인간을 양심 앞에 내어놓고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혀가지고 사실은 죄 짓는다는 게 인간을 비굴하게 만들게 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살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잃어버리거나 상처받는 경우가 실패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뭔가를 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 안 할 수 있을까? 실패를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실패는 솔직히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다. 실패해보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쓰러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실패라는 게 사람의 자존심을 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실패를 위로하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이 시간들이 실패하면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는 도태되거나 아니면 패배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는 무능한 자로 인식되게 되었고 그런 사람의 자존심은 상실되어 버렸죠. 그래서 실패는 정말 힘들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상황이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곧 인간 자체의 실패로 동일시해서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한번 실패했다 그래서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무슨 성공시대인가요? 그 TV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시대에 나왔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패한 이야기예요. 모두가 실패를 하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나느냐에 관한 이야기였지 성공한 어떻게 했더니 무조건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실패가 인간 자체의 실패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패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살았던 자들은 없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고 잘못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존심을 잃게 하는 게 뭐냐면 빈곤, 경제적인 문제. 너무 어렵고 가난할 때 이것이 타인에게서 우리가 소외될 때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경제 원리는 뭡니까? 시장 경제고 또 무슨 주의죠? 이 이념은 자본주의. 들어봤어요? 자본, 돈이 돈으로 인해서 굴러가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국 자본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도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상적인 의식주 생활이 안 될 때, 먹고 자고 입을 수 있는 생활이 안 될 때 비참해지잖아요, 그죠? 입을 게 없거나 이러면 막 다 헤어지고 이런 거 있거나 아니면 잘 먹지 못하고 할 때 비참해질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일수록 아예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그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데 가보면 정말 뭔가를 잘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죠? 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아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본 것이 무슨 기득권자들 로마인들도 아니고 누구였어요? 가장 소외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거든. 고아와 과부를 돌아봤던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자존심을 잃어버렸을 때 언제냐면 병에 걸렸을 때, 힘든 병에 걸렸을 때 그래요. 작년에
제가 좀 아팠잖아요. 아프고 난 다음에 다른데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의 한 달간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던 것 같아. 비참하기도 하고 그냥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아. 힘들었어요. 되게 너무 마음적으로 어려웠단 말이야. 뭘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단 2, 3주 만에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손실이 일어나죠. 그래서 말랑말랑해지고 몸에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아줘야 되는데, 너는 왜 아프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죠. 허약해진다는 것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 동력이 상실돼 간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삶이 초라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또한 인격이 무시당할 때 우리는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네가 인간이야? 네가 사람이야? 우리가 흐리 내뱉던 한마디가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자존심을 잃게 하는 일들,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들은 건전한 자존심, 좋은 자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 그리고 넓은 의미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 많은 미션을, 사명을 받고 권력도 이양 받은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그분은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죽을 뻔하신 분이고,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소외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그렇죠. 마곡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구유, 뭔가를 먹이는 그 여물통이죠. 밥통, 동물의 밥통. 거기가 이제 통나무에서 뭘 담을 수 있게 파놨으니까 거기 딱 맞으니까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여관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에 자리가 없어서 헛간에 있는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분의 삶은 행복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공생애 동안에,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공생애 동안에 그분은 기득권자의 엄청난 멸시를 받고 견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민중들에게, 자기가 돌보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통받으셨던 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알려져 있는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웅적인 어벤져스급의 삶을 사셨습니까? 뭐 다 때려 죽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몰려다니고 쫓겨다니고 밀려다니고 하시면서 힘들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한 그 조건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영웅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 그런데 오히려 인간은 인간의 스스로의 자존심과 존엄을 이야기하면서 상황에 따라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먼저 저버린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만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꺾어 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존심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건전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행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빼앗길 때 비굴하게 되고 낙심하고 반항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사필귀정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존심은 상처 있고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신앙의 자존심은 일반적 자존심과 그냥 인간의 자존심과는 좀 다릅니다. 신앙인의 자존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존심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존심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먼저 손해볼 줄 알아야 하고, 먼저 손 내밀 줄 알아야 하고,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밖에 나가서 누구처럼 이웃을 위협하고 정치적인 이유를 핑계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미는 것은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게 만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어떻게 하는 분이라고요?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의 삶이죠. 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사셨기 때문에 그보다 나은 삶을 가진, 그보다 낫잖아요, 그때보다. 그죠? 그보다 나은 삶을 가진 우리가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신으로 오셨으면 우리가 본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쉼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쉼 있는 교회 교우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도 이웃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저희들이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인으로서의 주어진 우리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이웃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통해 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일들로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해가 되거나 고통을 주지 않는 그런 자존심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만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따로 지켜지는 뭐 다른 소모임이나 행사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부탁을 드리자면 좀 가정에서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또 자녀들과 부부와 또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뭐 심각해졌다가 다시 또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다가 또 어떻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백신이 여러 군데에서 뭐 거의 다 개발됐다 뭐 이런 뉴스도 들리고 하지만, 저희가 그때까지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잘 우리 스스로의 건강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태풍이 온다고 하죠. 여러분들 피해 없을 수 있도록 주변 잘 살펴보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전수진 집사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키려 우리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